네, 안녕하세요. 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1948년 필리핀 리파에서 테레시타 카스틸로라는 21살의 젊은 갈멜 수녀원 수련자에게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테레시타는 1927년 7월 4일 저명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데스토 카스틸로 씨인데요. 그는 바탕가스의 지역의 주지사였습니다. 테레시타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닌 탓인지 갈멜 수녀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21번째 생일이던 1948년 7월 4일 마침내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회에 입회하게 되고 수련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테레시타 수녀의 가족은 그녀를 설득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약속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했지만은 결국 테레시타 수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테레시타께서 수녀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테레시타 수녀가 입회한 맨발의 갈멜 수녀회는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스페인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수녀께서 1562년 창설한 곳으로 엄격한 규율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녀가 입회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악마는 수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방문하게 되는데요. 악마는 테레시타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해서 테레시타 수녀가 수녀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도록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테레시타 수녀가 악마와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어느 날 성모님께서 진한 향기로 테레시타 수녀를 감싸면서 그녀에게 발현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모님께서는 8월에 4번 그리고 9월에는 매일 연속 1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해 11월 12일 한 번 더 발현하십니다. 리파 성모님의 발현은 여러 면에서 신비로운 점이 매우 많은데요. 그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하면 첫째, 발현 기간 동안 하늘에서 장미 꽃잎이 비오듯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미 꽃잎에는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성인들 또한 여러 가지 거룩한 그림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모님께서 지역 언어인 필리핀어가 아닌 영어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모님께서 차이나 중국에 관한 비밀을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1948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러시아가 아닌 중국에 관한 비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성모님께서 테레시타 수녀가 악마와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마치 테레시타 수녀를 구출하듯이 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리파 성모님의 발현이 특별한 것은 당시 관할 교구인 리파의 주교는 발현을 승인했지만 리파의 주교가 배제된 6명의 주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관할 교구 주교의 결정을 번복하고 발현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청에서도 결국 승인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은 리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7일 필리핀 타클로반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팔로의 대주교의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 모셔둔
리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 동상에 공경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리파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매우 신비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요 밑에 빨갛게 구독하기 보이시죠? 그것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개의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까맣게 채워진 이렇게 딸랑딸랑 울리는 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비슷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허창구 박사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편하게 저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악마의 공격. 모든 것은 1948년 7월 31일 밤 악마의 공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테레시타는 이제 겨우 21살이었으며 수녀원에 입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테레시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매우 거칠은 빈 공간에서 나오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사탄을 거부하며 묵주를 들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그름에 뒤덮인 발굽 자국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그 후 사탄은 그녀에게 3번 더 나타나 두려움과 위협으로 그녀가 수녀원을 떠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악마를 거부했는데 테레시타에 의하면 악마는 그녀가 성모님에 헌신하고 또 원장 수녀님에 충성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방문. 테레시타는 자신이 이렇게 악마의 공격을 4번 받은 후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8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방으로 가고 있을 때 흰 백합꽃 같은 매우 감미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 도착하자마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아, 너에게는 너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항상 고통이 따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이 너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녀는 내가 받은 시험 때문에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여인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이상한 요구. 1948년 8월 18일 성모 마리아는 테레시타에게 원장 수녀님인 세실리아 수녀님의 발을 씻기고 그 물을 마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테레시타는 말했습니다. 그 후 성모님은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성모님은 저에게 원장 수녀님의 발을 씻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테레시타의 말을 들은 세실리아 수녀님은 의심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1948년 8월 19일 성모님은 테레시타에게 또다시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모님께서 세실리아 수녀님에게 영적인 내적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테레시타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테레시타가 그녀의 발을 씻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테레시타는 성모님의 말에 복종하여 물의 일부를 마셨다고 합니다. 1948년 9월 12일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나는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정원이라고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기초공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번째 신비를 기도할 때
제가 지나가던 덩굴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흔들려서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또 나무가 흔들리는 모양으로 보아 아마도 큰 도마뱀이나 뱀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인의 목소리를 인식한 저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계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에 키스해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해야 한다. 내 자녀야, 풀을 먹어라. 나는 내가 매일 이곳에 15일 동안 계속 오기를 원한다. 성모님의 모습. 테레스타는 그녀에게 나타나신 여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황금색 묵주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순 흰색으로 매우 단순하고 허리에는 가는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 약 0.5m 정도 위에 떠 있는 구름 위에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그녀의 미소에는 슬픔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테레스타는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이다. 장미꽃잎 비가 내리다. 발연 기간 동안 테레스타는 종종 많은 장미꽃잎이 하늘에서 비 오듯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미꽃잎은 수녀원의 안에도 또 밖의 정원에도 내렸습니다. 때론 장미꽃송이 전체가 공중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과 순례자들과 종교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장미꽃잎에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모님의 모습 또는 다른 거룩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는데 동일한 이미지가 없이 꽃잎마다 모두 독특한 이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이미지가 새겨진 꽃잎을 주워 모아 간직했는데 현재도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실리아 원장 수녀님, 리파의 주교님과 보좌 주교님은 의심했으나 결국 이들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리파의 보좌 주교 오비아 씨는 장미꽃잎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후 발현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레스타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장미꽃잎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 또 무서웠습니다. 가르멜 수녀원 생활은 항상 이런 것인가? 그런데 바닥을 보니 장미꽃잎이 십자가 모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장미꽃잎에 예수님, 성모님, 성인이나 다른 거룩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1948년 발현 당시의 꽃잎은 현재도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꽃잎을 보면 꽃잎의 혈관과 이미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하면 이미지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혈관이 파괴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어떤 기계적인 압력으로 이미지가 새겨졌다면 아마도 꽃잎의 혈관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미꽃잎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새겨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작은 꽃 테레사 수녀님, 소화 테레사 수녀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녀님께서 평시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나는 장미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세상에 선을 행하면서 보낼 것이다. 나는 강력하게 많은 작은 성인들의 무리를 일으키겠다. 나의 사명은 하느님이 사랑받도록 하는 것이다. 네, 소와 데레사 수녀님께서 죽은 후에 나는 장미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미꽃이 내리는 이 사건이 바로 소와 데레사 수녀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테레시타 수녀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은 종종 소화 테레사 수녀님과 동반하셨다고 합니다. 네 가지 비밀. 성모님은 또한 테레시타에게 그녀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인내해야 할 어려움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녀에게 네 가지 비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에 관한 비밀이고, 또 하나는 수녀원에 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에 관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메시지는 1948년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러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음을 감안할 때 왜 리파에서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또한 의아스러운 것은 발현 중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영어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주로 그곳의 지역 언어로 말씀하셨음을 고려할 때 리파에서 성모님께서 왜 필리핀어가 아닌 영어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리파의 메시지가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발현. 1948년 11월 12일 성모님은 데레시타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이 모든 은총의 전구자 마리아라고 밝히셨습니다. 내 자녀야, 기도하라.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 딸들에게 너희 나라에 박해, 불안정, 살인, 유혈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라. 교회의 적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죽으신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교회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전 세계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를 거부한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나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정말 슬프다. 하지만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로받는다. 묵주 기도의 의미를 전해라. 전 세계의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묵주 기도는 헌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나의 원죄 없는 성심에 대한 헌신을 전파하여라. 사제들과 수녀를 위해 참회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의 사랑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모성애가 그들이 하느님의 원수들을 부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파티마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다. 나는 이 공동체를 매우 특별히 축복한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드러내도 된다. 나는 모든 은총의 전구자 마리아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발현이다. 40년의 박해. 당시 리파 지역 교구의 주교인 알프레도 베르조사 주교는 모든 은총의 전구자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교들에 의해 곧 리파 발현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현 초기부터 목격자였던 세실리아 수녀님과 다른 몇몇 수녀들은 이유 없이 다른 수녀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침내 테레시타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조사를 받았고 발현이 거짓이었다고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테레시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 앞에 맹세하건대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짓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요구한 서명에 대해 마음 바꾸지 않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20번, 100번을 오셔도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1950년 테레시타 수녀는 수녀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교구의 알프레도 베르조사 주교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교회 지도부는 다른 6명의 주교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51년 4월 11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래 서명한 대주교 및 주교들은 목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복적이고 길고 신중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증언을 주의 깊게 검사하고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로써 위에 언급된 증거와 증언은 리파의 가르멜 수녀원에서 보고된 특별한 사건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이 배제되었음을 공식으로 선언한다. 즉, 장미꽃잎이 내린 것 등을 포함하여 발현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현을 승인했던 담당 교구의 베르조사 주교는 모든 행정 업무를 박탈당하고 이름만 주교로 남았습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리파의 대주교였던 라몬 아구엘레 씨는 말했습니다. 수녀들이 사기꾼이라고요? 사제들이 속임수를 쓴다고요? 그건 최고의 범죄입니다. 나는 수녀들이 그런 속임수를 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후 사도직 행정관이 된 그리고 후에 추기경이 된 루피노 산토스 주교는 리파 갈멜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꽃잎을 주고받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발현에 대해 언급하는 수녀는 파문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은총의 전구자 성모상을 즉시 파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수녀들은 성모상을 지하에 숨겼고 성모상은 대중의 시야에서 40년 동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성모님상. 성모님상이 대중에게 사라진 지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갈멜 수녀원을 창립한 6명의 수녀 중 한 분인 알폰스 수녀가 사망하기 전 숨겨둔 성모님 상을 다시 밖으로 드러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리파의 대주교인 마리아노 가비올라 씨는 알폰스 수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은총의 전구자 성모님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헌신을 보았으므로 더 이상 성모상을 지하실에 숨기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2년 2월 2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가비올라 주교는 모든 은총의 전구자 성모상을 교회 밖으로 모시고 나와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군중이 해가 돌며 춤추는 해의 기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비엘라 대주교는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리파 성모님의 발현은 믿을 가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12일
라몬 아구엘레 리파의 대주교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기고 발현이 초자연적이며 믿음에 합당하다고 선언하며 발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축복받은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은총의 전구자 성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동상도 그녀가 발현했던 수녀원 정원 덩굴나무 곁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015년 12월 11일 발현이 초자연적이 아니다고 재확인했는데요. 이는 이미 1951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발현이 초자연적이 아니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또 놀라운 점은 신자들이 리파에서 발현하신 모든 은총의 전구자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교황청이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7일 필리핀 타클로반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팔로 대주교의 거주지에서 모든 은총의 전구자 성모님의 동상을 공경했다고 합니다. 테레시타는 2016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방문한 갈멜 수녀원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하느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멜 수녀원에 있었을 때 하느님의 뜻에 대한 저의 순종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저에게서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